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따뜻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바울처럼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는 그 바울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언제부터 준비하시나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면요, 주일 설교 끝날 때부터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설교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다음 주에는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 농담이 아니라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 되면요, 무엇을 하냐, 월요일에 제 가장 첫 번째 일정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시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나, 그것을 제가 먼저 쭉 다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되면은 저는 월요일 아침에 일주일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지난주에 월요일 날 딱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큐티 책을 폈더니 한 주간 내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싸 했습니다. 제가 왜 아싸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도 세 번역으로는 외우지 못하지만 이 개역 개정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 심지어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한 찬양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게 딱 있으니까 이번 주 설교 본문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이걸로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저게 아니었는데. 월요일 아침에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딱 여기에 생각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실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 연구하기 시작하고 설교의 본문을 구조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워낙 이 말씀 구절이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할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다가 2023년에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설교가 제게는 너무 참고할 점이 많았어요. 2023년 3월 22일에 길가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2년 반 전에 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2년 반 동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는가 점검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적용점을 제시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요기도회를 마쳤는데, 수요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지금 은혜롭게 기도회를 다 마쳤는데 제 마음에 이 찔림은 뭐죠?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번 주 본문을 두고 기도했니?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본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되겠습니까? 라고 엽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변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미 수요일이 됐고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걸로 함께 말씀 나누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제게서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설교자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야 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었습니다. 부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이미 수요 설교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는 여행을 여러 번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쉼을 얻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간 것이에요. 바로 이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정말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자기 일행과 더불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이주해서 살고 있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 사람들이 안이 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괴롭히려고 했어요. 바울 일행을 괴롭히려는 그 과정 가운데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같이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괴롭힘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막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두고 떠나야 하는 이 아비의 마음,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바울의 이 마음 속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핍박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핍박 중에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두 통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네, 지금 아마 뒤에서 괜찮습니다. 소리가 아마 좀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최대한 크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모두에 나오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두 번 편지를 보내는 동안 두 편지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내용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깊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도들,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이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삶의 방식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 다시 돌아와, 다시 옛날로 돌아와, 회유와 핍박이 넘쳐났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유대 사람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유대 사람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 유대교는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회당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거기에 이제 한인타운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한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멀리 이미 나와 있던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회당에서 쫓아내곤 했습니다. 출교를 시킨 거죠. 너 다시는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신을 믿었던 문화권 가운데서 다신 문화였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알 수 있죠. 뭐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하데스 등등 여러 가지 신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신전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신을 거짓으로, 우상으로 이야기하며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도요, 이 종교가 단순히 종교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 이 종교가 다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믿고 따른다, 이전에 믿고 따랐던 제우스 신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버린다, 이것은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영위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의 모든 것들, 누릴 수 있었던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냥 그 권리들을 포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너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우리야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살았었잖아. 정신 차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유하거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때림으로 그들을 협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끝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간절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환난과 고난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간절함 속에서 너무 지나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 2번의 편지에 걸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생긴 오해 때문에 그 오해를 잡아주려고 했다는 것에서 저는 바울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간절히 기다린 것에 비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을 대하는 태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늘이라면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게 벌써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정말 오늘 일어나게 될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요,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생길 걸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1000년의 시간, 2000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은 하루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더디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지금 참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왜 지금 당장 오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위해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오지 않으실 건가 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안 오실 건가 봐. 여러분, 이런 오해를 버리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요, 그 날은 밤에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 내가 어느 집 털러 가는데 제가 당신네 집에 오늘 밤 12시에 도둑질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은요, 은밀하게 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임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날이 언제일지 본인 자신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이야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금방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텐데 조금만 더 견디다 가시지 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못 보고 가시는 거야. 막 그걸 가지고 엄청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도가 지나쳐서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살아남았던 우리들이 함께 그 구름 속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과 이 땅을 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 크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데 분명히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간혹 가다가요, 교회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이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아유, 당신 그렇게 슬퍼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만날 건데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슬픔은 슬픔대로 느끼고 또 슬픔은 슬픔대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바울이 권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너희가 가족을 떠난 그 아픔에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의 이별에 대한 아픔으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수 구준엽 씨죠. 자기 아내를 6개월 전에 떠나보냈는데요, 6개월 내내 날마다 이 묘지에 찾아와가지고 그 아내를 추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아내가 생전에 찍었던 드라마를 보면서 아내를 추억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순애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다시 만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곳에서 그저 떠나간 아내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으로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예요. 누구든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이별이 잠시 잠깐의 이별임을 압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므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사람답게 슬픔 가운데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오심을 믿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깨어 사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당위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거룩하게 사는 건 늘 부담이야.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 알겠지만 난 참 못하겠어. 아마 목장 모임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본성 안에서 본성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멈춰 있는 것이요, 절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 때문에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함에도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신앙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게으른 삶을 삽니까? 우리 친구들이 왜 부모님 보시기에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제 시험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왜 열심히 공부를 안 하지?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출장 가셨어요. 출장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고 가십니다. 출장 가서 사장님 출장이니까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지 않으시겠죠. 하루 이틀 사장님 없는 사무실은 휴가처와 다름이 없습니다.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도 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사장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인이 너에게 맡긴 그 삶,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 이야기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사장과 직원, 주인과 종의 비유라서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라는 요청이 여러분에게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조금의 죄와 조금의 악도 그분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죄와 악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거룩의 요청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선 너도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스스로 거룩해질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머물 때만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 육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비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거룩의 열매를 잘 맺어라가 아니라 거룩함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밭을 요구하시고,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이 삶을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죽음에 대한 태도, 막 사람들은 그 죽음에 절망하는데 죽음을 초월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혹은 세상이 익숙하게 하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악에서 벗어나서 선한 길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에서 이질감을 느끼고요, 너는 왜 우리와 같지 않아?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해올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고, 반대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마이너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포츠 이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우가 이제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보고 왔고 했다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하면요 언제나 홈팀이 있고 원정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홈팀의 이 응원단이 더 많이 모이기가 쉽겠죠. 자기 연고지에서 모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자면 우리는 항상 원정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홈팀은 계속해서 응원하는데 우리는 늘 원정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 예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들 너희를 핍박하는 일들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삶은 세상에서 그다지 환영받는 삶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박해를 견뎌냅니다. 바울은 이 박해를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을 부담 없이 살아가고 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온 날입니다. 우와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군요. 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날 핍박할 때에도 저 예수님 다시 오심만을 바라보며 이날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장하다 내 딸아,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구나. 그래 내가 너를 품고 간다. 내가 나의 영원한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준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죽음이 주는 슬픔에 잠기지 마시고 또 거룩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며 믿음으로 인한 환난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결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겨자씨 성도를 주님께서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우리 삶에서 완성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또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막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삶을 즐거이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